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열왕기 18장의 시간은 날씨로 표현하면 먹구름 가득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온 나라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백성들의 마음속을 다 빼앗고 있어요. 시돈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이제 아방한테 시집을 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자그마한 목상이에요. 그 아세라 신전을 아합 왕 궁전 안에 세워놓고 하나 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백성들이 지금 이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알신이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빼앗아가 버렸어요. 바알신, 아주 강력한 신이거든요. 이 바알신이 남성신이라고 하면 이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꽉 쥐고 있는 이 영적인 혼란기, 캄캄한 시간, 그것뿐 아니고요, 지금 나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비가 좀 안 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겨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하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1년, 2년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배고픔, 허덕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배가 고픈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합니다. 입에서 칼이 나와요. 입에서 독이 나와요. 여유가 없어요. 사랑 이런 거 없어요. 행복, 웃음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나라가 온통 이렇게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보여지는 환경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종들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말살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숨을 죽이고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서 1대1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대결 한번 합시다. 우리 맞짱 한번 뜹시다. 이러고 제안을 하는데 어떤 맞짱을 뜨자고 하냐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나 혼자하고 한번 결투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정도 되면 적어도 엘리야에게도 한 200명, 300명 정도를 데리고 같이 좀 해보자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850명 대 한 사람, 이거 보나마나 이 전투는 누가 이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하자고 하냐면요, 저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뭐든지 해라. 그래서 그 신이 불을 내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겠다. 반대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역사하지 않고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런 결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런 무모한 결투를 신청했을까요?
어쨌든 결투가 진행됐습니다. 갈멜살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가 전투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고요. 백성들은 다 갈멜산에 올라와서 뺑 돌아섰습니다. 가운데에는요, 제단을 나무로 장작대미로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떡 올려놓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우선권을 줘요.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나름대로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바알 신은요, 오른손에 번개를 잡고 있어요. 번개. 그리고 왼손은요, 어딘가를 뛰어가기 위해서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알 신의 치마는 아주 짧아요. 왜? 급할 때 뛰어가야 되니까. 머리에는 뿔이 달렸습니다. 이게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요, 번개를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고 폭풍을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요즘으로 말하면 스태미너가 넘치는 그런 남성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번개를 주장하는 신, 비를 주장하는 신, 폭풍을 주장하는 신. 만약에 이 바알 신이 정말 역사한다면 번개를 내려서 저 재물 하나 태우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세라 신은요, 조용한 여성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요, 여성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고, 이 아세라 목상의 양쪽 옆 가슴 밑에는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상징하고 가정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거기 모여있는 선지자뿐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빈다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저 송아지 한 마리 태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850명,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과 삶이 뺏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뭔가 한다면 여러분, 승산이 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난리를 쳤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번개의 신, 비의 신 바알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고 있는 아세라의 그 신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한 번 무모한 짓을 해요. 그 제단을 쌓아놓은 그곳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요, 4통씩 3번, 3, 4, 12,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송아지, 장작대미, 그리고 그 옆에 도랑을 파라고 그랬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찰찰찰찰 넘치도록 물을 부으라 그래요. 이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장작이 잘 탑니까? 젖은 장작이 잘 탑니까? 당연히 마른 장작이 잘 타죠. 지금요,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아서 날씨가 바짝 말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만 탁 껌쩍거려도 불이 탁 붙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놨으니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바보 멍충이, 저 또라이, 저 모자란 인간. 아니, 어떻게 지금 불을 살라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살아있지 않다는 것, 그들의 존재가 없다는 것, 그들은 형상뿐이고 그들은 모양뿐이고 그들은 이름뿐이고 그들은 행색뿐이지만 그들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 하지만 엘리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하루 종일 거기에 장작대미가 쌓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태양빛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이 불을 내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장작대미가 열받아가지고 서로 장작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지 않았을까? 털끝만큼의 오해도 없도록 거기에 물을 12통을 부어서 하나님이 불을 지르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셨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불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 다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엘리야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 불을 내리는 기적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365일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연하게 오늘도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주실까? 언제?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 한 단어를 여러분 평생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소제는 무슨 시간이에요? 소제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간단하게 주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에게 제사 드렸던 시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여시고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언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언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냐고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좀 그냥 하는 말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가 하늘로부터 불처럼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 보세요. 그곳에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거기에서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요, 하루 종일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엘리야가 기다렸어요.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놀라운 일을 벌리도록 주 앞에 나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요, 저녁 소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아갈 때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너진 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에 미쳐버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거기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비를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 송아지를 태우기 이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단단한 관계를 확인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무너진 제단은 회복하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부족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무너졌습니다,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지저분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부터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 내 죄부터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내가 일어선 모습으로 예배하렵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될 때,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12개의 돌.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12개의 돌을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돌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다음에 주신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립니까?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자격을 갖고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들어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먼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예배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3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엘리야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시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갑자기 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에 연락하실까요? 엘리야가 주님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평신도의 예배도 받으시고 목사의 예배도 받으시고 장로의 예배도 받으시고 권사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책임져 주시려고 직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신도가 기도해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요, 주여 나를 목사 삼으실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장로 세우실 때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를 여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잊지 마세요. 목사로 예배해야 돼요. 장로로 예배해야 돼요. 권사로 예배해야 돼요. 장로가 평신도처럼 예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 응답 안 하죠. 여러분, 권사가 평신도처럼 예배하면 되겠어요? 예배의 자세와 예배 드리는 그의 신앙과 삶이 평신도 같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든지 현재형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실 거야. 물론 언젠가 역사하시겠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역사하셨지요?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시간, 현재적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하늘을 여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환경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요 또랑에 있는 물까지, 엘리야가 갖다 둔 12개의 돌까지 하나님 다 집어삼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실 때 찌끔 미심쩍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두려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런 살아계신 아버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마음속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는요 신자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척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거든요. 학원 갈 시간, 결혼식 갈 시간, 누구하고 약속한 시간은 죽어도 지키면서 예배는 조정을 해요. 1부 예배 조정했다, 2부 예배 조정했다, 수요 예배로 조정했다, 금요일 예배로 조정했다. 자기의 삶은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형식은 있지만, 모양새는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도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지가 다 해요. 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해. 자기 불편하면 안 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배는 시간입니까? 장소입니까? 시간 때우는 시간입니까? 왜 저녁 소제 드릴 때 불이 내려왔는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겁니까? 이제는 회복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무너진 우리의 단들이 하나 둘 다시 제단을 쌓을 때 돌이 겹겹이 쌓이면서 든든한 제단이 되듯이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오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토요일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도 안 찾아요.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그래서 토요일은 목사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근데 좀 더 심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우리 은사님이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목회 40년 했는데 평생 토요일만 되면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대요. 목사님을 서재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린대요. 40몇 년 동안을 잠가버린대요. 나오지 말라고 잠가버린대요. 아들이 자라면서 얘 너 목사 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래. 나는 토요일마다 문 잠고 있는 아버지로 안 살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놀아본 적이 없다. 토요일 주일날 아버지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애들은 토요일 주일날 다 대화도 하고 놀러 가고 외식도 하는데 난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할란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마다 이 민족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 소제 드릴 때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배는 불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저녁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